저희 다 찾으셨다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인간 창조의 원리 이 말씀을 지금까지 배우면서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또한 깨달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자신의 삶을 나누며 나아갈 때 이 인간 창조의 원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질적인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 더욱이 큰 은혜가 이곳에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나누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인간의 말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붙들며 성령님만을 붙들며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 가득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부터 사전에 공지드린 대로 인간 창조의 원리 말씀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사전에 공지드린 순서대로 한 분 한 분씩 올라오셔서 이제 간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저희가 5명씩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지 드린 것처럼 10분 내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박명주 권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13기 때 말씀 양육을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또 느낌이 확연히 또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느낀 점은 제 마음이 많이 견고해졌다. 그런 느낌을 가졌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진짜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길이 그 차를 빼는데 뒷바퀴가 삐끄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지가 옆에서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기어를 2단에다 놓고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래갖고 교회까지 거의 기다시피 해서 왔더니 예배가 좀 늦었어요. 그렇게 예전 같으면은 아마 타협했을 거예요.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집에 들어가야겠다.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어떻게 가? 이렇게 타협을 했을 건데 이번에는 전혀 그러한 마음이 1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가야겠다. 말로는 그렇게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먼저 튀어나오기는 하지만 이 생각 속에는 벌써 주님의 전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암 치료를 멈췄어요. 치료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타협하지 않고 여태까지 제가 육신에 져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다 훌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보자.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늘 해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많이 순종을 하지 못했었어요. 많이 넘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이 육신에 갇혀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전혀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이 말씀을 배우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나?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거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배 시간에도 늦지 않고 달려 나올 것이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될 텐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14기 제가 13기를 마쳤지만 14기도 한번 지금 도전을 다시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 걸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제가 가고 있지 않을까. 이번에도 그렇게 강력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가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물 나게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에 많이 우는데 감사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잘 걸어 나가서 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모두 다스리는 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인간 창조의 원리를 이제 죄송합니다.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이 이제 인간은 영적 존재로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근데 이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된 그런 것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지금까지 참 사단한테 많이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많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고 조금만 이제 두려움을 주면은 바로 그 두려운 거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양자로 다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이 이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드리지 못한 것도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제 저도 보답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인간 창조의 원리를 하면서 먼저 우리는 선악과 전에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는데 선악과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뭐든지 뭐 육적으로도 또 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과 합해지기 위해서 그런 싸움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꼭 원래는 선악과 전에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순종으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과 합해질 수 없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와닿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제가 이 시즌을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사람한테 기대고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콱 꺾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우리가 영혼육 배우면서 육적인 것들은 우리가 세상과 합해질 수 있는 그 수단인데 제가 육적으로 끊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눕는 게 너무 좋고 또 내가 좀 쉬고 이런 나 혼자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또 막 사랑하게 되니까 막 먹는 것도 사랑하게 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구나 해서 그걸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많이 이제 알려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SNS를 삭제를 하고 이제 복음적인 거를 올려야 될 때 그럴 때만 이제 깔아서 올리고 지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삶에서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 또 제가 재물도 끊지 못하는 그런 11조의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도 크게 작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미쳐버리지 못한 육의 세상과 걸어져 있던 고리를 지금도 완전히 끊긴 건 아니지만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말씀에서 아프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혼적인 거에도 말씀을 들을 때 지식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거고 머리로 아는데 그거를 알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했다는 그런 회개가 와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바꿔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고, 또 제 안에 또 생기는 변화들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막 물어보거나 신앙적인 고민이 있거나 하면은 몇 년 전에 연락했던 친구가 전화 오기도 하고, 뭐 저는 자유통일당이랑 그때 하고 그랬는데 그 올라갈 때 그 부대변님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전화가 오셔서 괴로움에 고민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씀으로 저희가 배우는 것들을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막 말하니까 속이 시원해진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느껴지는 건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담아야 하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담아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또 그런 영적으로 그런 좀 조심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 또 그게 가장 저한테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란 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셔서 이번 시즌에는 제가 제일 저를 알게 된 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지성소의 예배 중에 예배로서 삶이 하나님과 막 교통하면서 막 행복을 누리잖아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저는 이거를 원래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갈수록 예배도 내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어서 진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서는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저는 이 인간 창조의 원리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제 삶을 하나님한테 전부 다 드려야겠다. 그거 말고는 나한테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게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더 끊지 못하는 막 눕고 싶고 쉬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 갖고 싶고 이런 거를 사단이 더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전해야 할까? 나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좀 결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목표는 이제 예배 그리고 하나님 복음으로 정해졌으니까 더욱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작은 작은 부분까지 또 쉬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더 드리고 또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한 친구가 제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다른 친구의 의견만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 친구는 내 의견만 안 들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할 수 있다면 제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있었던 일을 엄마께 말씀드렸고 엄마는 정원아,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줘. 저 친구가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마음까지도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저는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친구가 제 의견을 들어주어 더욱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의 힘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친구는 계속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고 저는 아마도 그 친구와는 놀지 않고 묵묵히 있었을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테지만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기도를 먼저 해서 기도의 힘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간증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의 시즌 동안 이 부족한 저와 또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을 오늘 높일 때 또 저의 작은 간증으로 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저는 이번에 시즌을 거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써니 목사님 그 말씀 통역을 하면서 써니 목사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항상 자신의 그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시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한 가지였던 것 같은데, 진짜 내가 가롯 유다구나. 정말 너무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왜 눈물이 나려 그러지? 잠시만요. 하필 휴지가 없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성적이기 때문에 울지 않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눈물이 나지? 정말 자신의 그 뭔가 주님한테 뭔가 나의 것을 이제 요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가롯 유다를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타이틀은 있었지만, 남들이 보기에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 마음 안에 이제 나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어떤 손해를 보면서, 마리아라는 여인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저는 손해를 보고 뭔가 힘이 들면 항상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 안에 정말 내가 이제 가론 유다랑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즌을 제가 또 정리하고 이제 간증 말씀 나누면서 일단 우리의 그 지성이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 때, 저도 그 삶에서 되게 근데 엄청 막 힘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구하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받은 말씀들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인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게 또 있었어요. 내가 잘하다가 또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무언가를 잘하고 성과가 나고 있어도 내가 또 한순간 실패하면,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게 이런 아이디어가 어느 순간 떠오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좀 굉장히 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축구 선수 시절 때 아무리 잘해도 한 경기 못하면 바로 잘려요. 그래서 그런 어떤 냉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진 것 같다가도 이게 내 어떤 욕심이 들어왔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계속 치고 들어요. 못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주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는데,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언가를 잘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를 맞고 햇빛을 맞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었다가 또 열매를 또 거뒀다가 맺었다가 다 그 시즌에 따라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치고 들어오면 난 못해도 돼. 왜냐하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거든.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이 제가 어떻게 보면 선수 때부터 계속 가장 힘들었던 고민이었어요. 잘해서 뭐 선발로 들어가도 다음 경기 못하면 어떡하지? 어느 순간 내가 부상당하면 어떡하지? 한 경기 못 뛰면은 잘하는 친구가 나 대신 들어가면 잘해버리면 난 또 어떡하지? 그러니까 항상 그 불안함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괜찮아.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열매 맺으실 수 있고, 그 나무가 가는 곳은 알아서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진짜 능력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읽고 마치자면, 신명기 28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도 제가 계속 붙들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또한 이제
또 와닿았던 게 감정이 우리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감정이 진짜 불같이 요동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한 게 그 새벽 예배를 제가 야간에 근무하면은 아침에 거기서 자니까 근무지에서 자니까 보통 7시까지 그래서 저는 사실 근무지 가는 날이 좋았어요.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잠을 더 많이 자니까 집에 있으면 새벽에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근무지 가면은 7시까지 자니까 막 근무지에 그 직원분들이 너 힘들지 않냐 그런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기대가 되고 야간 근무하러 갈 때 야 오늘 쉬는 날이다. 그래서 저녁 예배 그냥 온라인 딱 드리고 그 앞에 또 순댓국집 제가 엄청 좋아하는 순댓국집 있어가지고 한 그릇 싹 그냥 말아먹고 들어와서 푹 자고 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활을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 하루가 진짜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확실히 안 드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거기서도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그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교회에서 하던 대로 안 하면 확실히 하루가 또 사탄한테 빼앗기는 게 확실히 저가 느껴져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지의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결국에 의지가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는 데서 나타난다. 결국에는 내 생각이 말씀으로 바뀌고 감정이 성령으로 채워지면 의지가 이제 바뀌게 된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처음 이런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처음 시작한 게 사랑을 하기로 이제 결정하는 거를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지 않고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밤에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막 그 신약 성경을 막 읽었어요. 제가 최근에는 구약을 좀 많이 읽다가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신약을 딱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막 핍박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걸 보면서 나도 누군가를 가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고 결정을 하자. 만약에 힘들면 내가 그거를 마음을 죽이자. 근데 그리고 나서 나타난 변화가 저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리고 나서 변화된 게 장점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처음 이 사람들의 장점이 보이고 저 사람은 저런 게 굉장히 좋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변화된 게 이제 저 스스로도 장점을 계속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눈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위한 거구나. 그것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기쁨 간사님 말씀하시면서 재물 말씀하실 때 우리 가문의 저주인가? 그 재물 저도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지성소 예배 말씀하시면서 그 뜰의 예배가 있고 또 성소의 예배가 있고 지성소의 예배는 결국에는 나의 삶을 막 다 드리고 정말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이제 지성소 예배인데 저는 그게 제일 가장 힘들었던 게 재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운이가 선물 사달라고 하는데 선물 사줄 돈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그건 또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이 고난을 돌파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만족할 수 있고 선물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러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유빈아 너 평생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만약에 너가 평생 이러한 상황이어도 너 지금 감사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지성소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삶에서 이 무덤을 돌파해야겠다는 그 결단을 내려놓은 건 아닌데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저주를 끊어내고 또 재물에
어떤 재정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정말 감사를 놓치지 않고 이게 설령 늦어진다고 해도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 그 결단을 하면서 마치자면은 제가 결국에는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가장 느낀 게 사회에서 저희가 다 각자의 직분으로 살아가잖아요. 저도 근무지에 가면은 쫄병이고 또 일을 할 때는 또 제가 대표고 그런데 그 가정에 들어가면 또 막내 아들이고 근데 그 모든 이제 삶을 제가 살아가면서 항상 뭔가 잘 풀리고 좋아지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거는 교회에서 이 사역자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 그 축복이 저한테 임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모르고 저는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 저는 진짜로 간사로서 진짜 하기 싫은 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기계처럼 많이 움직였고 죽도록 헌신했고 그런데 그게 저는 사실은 제 삶에 얼마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깨달으면서 내가 삶에서 모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결국에는 그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게 교회 안에서 내가 진짜 종으로서 살아갔을 때 사역자로서 다 감당을 했을 때 그 능력이 생겼었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저는 사실은 그냥 목사님께서 시키는 거 하는 대로 이제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내가 교회에서 더 충성된 그런 간사로서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겠다. 그래서 더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사역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또 간증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음 이제 금요일부터 발표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길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5분을, 기본 5분을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딱 예배 시간이 맞게 끝날 것 같아서, 이제 금요일부터 발표해주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고, 또 이제 말을 못하는 다윗이를 제외하고 가장 최연소인 정원이가 오늘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또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셔서 더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게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거를 내던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거를 오늘 간증을 나눠주신 분들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저희 주기도문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간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능력을 더욱이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를 더욱이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이 자리에 선 자들에게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결단하며 선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단이 주님 앞에 정말 합당하게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간증을 나누며 또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던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나눈 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또한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던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선 모든 간증 주님께서 정말 연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전심으로 올려지는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진행될 모든 간증의 시간 동안
동안에도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저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함께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남들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던지며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부족하게 가난하게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낮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까지 주님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 있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함으로 주여 일창을 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 있습니까? 주님 내가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나의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이 모든 교만함들을 주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을 주님 나 또한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이 결단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주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